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며 아울러서 이 시간도 우리 국내에서 해외에서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며, 언제까지든지 건강하여서 괴로움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어제는 송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방송이 송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하여튼 잘 모르지만 또 기술적인 면에서 기계적인 면에서 있는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어제 송출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예배에 임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며,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잘 정비해서 이제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말씀, 이 121절의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1절. 방금 우리 읽었던 1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이런 나라는요 정말 모두가 다 행복한 나라예요. 정의와 공의가 행하여지는 나라. 그러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나 누구도 불평할 일이 없지요. 왜? 모든 게 정의로워, 모든 게 공의로워.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로 모든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도 없어요. 왜? 같은 입장이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 최고의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솔직히 정말 이렇게 해왔는가? 정말 이렇게 왔는가?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정말 없는가?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권세 있는 사람들의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했던 일들도 한두 가지가 사실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런 법 같은 것을 보면은 거미줄 같아서 만약에 참새나 제비가 그 사이로 지나간다면 그 거미줄은 뚫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힘없는 잠자리나 곤충이 지나가면 그 거미줄에 다 걸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 아닌가? 정말 이게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정말 결과가 정의로웠나? 정말 이렇게 해왔는가? 우리 코로나 시대 이후로 이것만 봐더라도 사실 공정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교회에는 더 공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 재는 잣대하고 교회에 재는 잣대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2.5단계다. 그래도 낮에 백화점 다 영업해요. 다 영업하고요. 음식점도 영업 낮에 다 합니다. 그 대신 밤 9시 넘어서만 테이크아웃을 하고, 그리고요 커피집, 카페 커피집은 이렇게 커피를 받아가지고 나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맥주집은 또 앉아서 그걸 놓고 먹어도 된답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는 사람이 뭐라 그래야 되나, 프랜차이저라 그래야 되나, 맥주도 팔면서 커피도 팔고 빵도 팔고 과자도 파는 집은 커피를 가져나가는 게 아니라 맥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냥 커피를 먹으면 또 된대요. 이게 진짜 과학적인가? 이게 정말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하는가? 특별히 교회에도 이미 선포되어져 가지고 될 수 있는 한은 20명 미만으로 해라.
그런데 백화점에 20명만 가나요? 그런데 극장은 가도 돼요. 연주회도 가능합니다. 이게 정말 이게 기회가 평등한 건가? 지금 가져가는 가정이 정말 이게 공정한 건가? 정말 결과는 정의로운가? 병 걸리는 것이 죄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참 마음 아파요. 어제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원한 대로 평등하길 바라고 공정하길 바라고 정의롭기만을 바라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사회가 되려면 정말 말한 대로 실천만 하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나라 없어요. 그런데 말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법은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정말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될 텐데 성경이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거를 옳다고 말할 수가 없고 그런 거를 그렇다고 말할 수 없고, 이거는 정확한 윤리와 도덕을 그것을 말하면 죄가 되는 사회가 돼버리고 마니까요. 그러니까 악법들을 제정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악법을 통과시켜서 그거를 오히려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가는 사회는 절대로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 오늘 121절 처음 앞에 보니까 여기 시편 기자는 자기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정의를 행했고 공의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았으니까 나를 절대로 그 교만이 박해하는 자들에게 넘기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면서 박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박해받는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스라엘은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때로는 선지자 역할도 하고 때로는 재판관의 역할도 하고 때로는 장군의 역할도 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시편 기자가 누구라고 표현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사람도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뭐 일반 평민이 나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힘 있는 권세자가 행할 때에 그게 힘이 있어서 공의를 행했다, 내가 정의를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121절 이후에 2절에 보면 주의 종을 보증하사라고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친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어디서든지 자기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이 사회가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와 평등하지 못하면요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진 사람이 죄값을 치르는 거는요 그건 공의로운 거예요. 근데 죄 안 진 사람이 죄값을 치르게 되면 그건 공의로운 것이 아닌 겁니다.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 칭찬받는 건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칭찬받지 못할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 그건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공정하지도 못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보증이 뭐예요? 책임지는 거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려면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보증인이 뭘 하는 건지 아세요?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인정하거나 믿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보증 누가 서줍니까? 보증 섰다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나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증해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보증 세워서 세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주의 종 되는 거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거치는 과정이 많이 있어요. 공부 과정은 그건 차라리 쉬운 거예요. 공부 과정은 쉽다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고 부흥시켜가고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정말 그 교회를 끌고 간다는 게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무슨 교회에 공권력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주의 종은 사실은 자기의 삶 전체를 드리는 사람이 그게 진짜 주의 종이에요. 자기 할 일을 하고 자기 놀 거 놀고 자기 할 거다, 그건 주의 종이 아니에요. 종이라는 거는 의미가 뭐예요? 주인 거라는 얘기죠. 자기 의지가 없고요, 자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해서 세웠으니까 최소한도 성도라고 하면은요, 주의 종을 신뢰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단 싹군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여러분, 목자가 싹군 목자도 있고 선한 목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그런데 싹군은 목숨 안 걸어요. 절대로 목숨 안 걸지요. 그리고 이리가 오면 도망한다 그랬어요. 피해간다. 어려움 당하면 그 자리에서 피해간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진짜 주의 종은요, 어려움 당해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은 거지요. 그래서 최소한도 주의 종, 내가 선택한 주의 종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한다면요, 그 주의 종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 싹군이 아니었을 때. 여러분, 싹군 많아요. 싹군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싹군이 아닌 사람 뭐예요?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자가 싹군이 아니에요. 희생할 줄 아는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나는 싹군입니까? 선한 목자입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 싹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싹군. 왜? 나는 싹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먹고 살라고 내가 주의 종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그동안도 희생하면서 살아왔으니까, 다 내려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지금 너 싹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종로로 탈 수 있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요. 왜? 난 싹군이 아니니까. 왜? 싹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니까요. 나는 정말 처음부터 먹고 살려고 한 게 아니잖아. 싹 때문에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나는 싹 때문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싹을 받은 날보다 안 받은 날이 난 더 많거든. 그것도 풍요로웠을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희생이죠. 뭐 먹고 살만해서 뭐 있어서 안 받는, 별 의미 없어요. 그거는 어려웠을 때도 헌신했던 거.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함이라.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보증한 자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의 종을 배격시켜서 뒤에 쪄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각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의 이유가 뭐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즉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엔 십자가의 희생까지 했기 까닭에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 희생할 줄 아는 주의 종,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보증한 자, 하나님이 보증한 자, 하나님의 보증된 그 주의 종을 위해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정말 말씀대로 여기 주의 종이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그러한 것을 기도하고 그렇게 행했던 주의 종 같은 그런 주의 종이 돼야 되고, 아울러서 그런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 짝지어 보내면서 영접해? 그러면 마음껏 축복을 해줘. 거절해? 그럼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건 망하는 길이거든요. 먼지까지 떨어버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종과 함께 손잡고 힘합쳐서 주기도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만한 자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주의 종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영접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의 종을 영접하면 그거죠. 반대로 주의 종을 대적하면 그건 누굴 예수님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만한 자들이 박해를 한다. 누구를? 주의 종을. 여기서 이 박해는요, 그 본서를 찾아보면 고소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데 고소를 해가지고 괴롭힌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그들에게서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그 고소도 무슨 고소냐? 거짓 고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고소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떤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가 교만이에요. 왜? 자기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진 죄가 교만죄예요. 너도 저거 먹으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말이에요. 그게 교만죄예요. 교만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주의 종을 냉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거짓으로 박해하지 고소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뭐 근데 난 벌써 당했는데 뭐. 그래서 내일 재판 받으러 가야 돼.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제 심정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 주의 종을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거짓되게 고소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했던지 세상에 12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여러분 왜 이러잖아요. 기다릴 때 늦게 오면은 아유 눈 빠지겠네. 그리고 오면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기다린 줄 알아?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눈이 피곤하고 우리말로 하면 눈이 빠지도록 사모하는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요.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채널이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텔레비를 보거나 할 때 그 채널을 맞춰야 보거든요. 지금도 약 동시에 최고 많이 들어요. 한 1,300명 이상이 이 채널을 지금 맞춰 놓고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채널이 안 맞으면 절대로 우리 유튜브를 못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예배 끝나고 내가 내려가서 보면 약 한 3,000 몇백만 4,000명. 그리고 지금 우리 예배를요 우리 교회의 채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채널에서도 이걸 동시에 같이 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 다 합치면 우리 새벽 기도에 한 10,000명 정도가 지금 함께 동참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볼 수 있는 건 채널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 마음의 채널이 하나님께 꽂혀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눈이 빠지도록. 여기 보니까 피곤할 정도까지요. 너무 그것만 몰두하니까 마음에 피곤함 오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만 사모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피곤함이 온다니까요. 몸으로 움직여야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고생도 여러분 큽니다. 축구선수들이 11명이 나가서 뛰거든요. 근데 사실 한 명은 뛰지 않아. 그냥 서 있는 경우가 더 많아. 골킵. 그런데요 가장 피곤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골킵이에요. 다른 사람은 몸으로 뛰어. 이 사람은 마음으로 뛰고 있어요. 공이 이쪽 가면 마음이 글로 가 있고 저쪽 가면 저쪽으로 가고 이 사람이 제일 피곤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끝나고도 활동을 하는데 골킵이 육체적으로는 가장 편하겠죠. 마음고생은 그 사람이 제일 큰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모합니다는 이것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한번 읽고 마칩시다. 124절 124 시작.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린 다 하나님의 종들이잖아. 특별히 나는 말씀을 전하는 종일 뿐이고 여러분들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물질로 섬기니까. 또 어떤 사람은 체력이 좋아 체력으로 섬기니까.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아 그 재능으로 섬기니까. 나는 기도로 말씀으로 섬기니까 말씀의 종인 거고 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무엇으로 섬기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의 인자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오면 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영생까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꼭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여기 시편 기자가 자신 있게 말한 대로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당당하게 나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되 대통령이 선포한 정말로 이 땅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되어서 손해보는 자가 없고 억울한 일 당하는 자가 없고 그리고 모든 국민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교회에다 대는 잣대는 세상에 재는 잣대하고 완전히 달라서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들 얘기하냐 하면 교회 폐쇄법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교회 탄압법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도해서 정말로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만 이 땅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정말 좋은 나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